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발생한 공예배 때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크게 총 3가지 문제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배 중에 몇몇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주 첫날, 주일에 교인들 중에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교인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성만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 예언, 방언 통역, 찬송, 기도 이런 예배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예배 활동 중에 예언하고 방언을 하던 여자 성도 몇 사람이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 성도의 행위로 인해 다른 성도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 사회 관습과 문화에 대해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헤어스타일에 관한 문화인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짧은 머리를, 여자들은 긴 머리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였겠죠? 여성의 이 긴 머리는 특별히 아름다움과 정절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한 여성들도 간혹 눈에 띄었는데요. 그들은 보통 간음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들입니다. 간음한 것이 발각되면 여자들은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의 짧은 머리는 부도덕과 문란으로 여겨지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상에 관한 문화도 잠시 살펴보면요. 당시에 여자와 남자는 유사한 복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성은 칼룸마라 하는 두건을 머리에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니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있고 정절을 지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에 갈 때 반드시 늘 두건을 쓰고 자신의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성접대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고린도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자 성도가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공식 자리에서 한 남편의 여자가 머리에 칼룸마, 즉 두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드러내면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성접대하는 매춘부입니다. 혹은 나는 간음하다 걸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가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지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이 행동은 첫째, 이 여성의 남편에게 엄청 큰 수치를 가져다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 교회는 우리 모든 사회적인 문화와 통념을 거부하고 부수는 곳이구나. 이런 복음의 길이 막힐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여자 성도 몇몇이 계속 예배 중에 방언을 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진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 왜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진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에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자들은 예배에서 아무 순서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교회 안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께 구원받은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와 동등하게 예배 중에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는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며 그들에게 예배의 순서 중에 여러 가지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맡게 된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장된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등과 존중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여성들이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히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남자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자신은 남자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두건을 벗어 던진 겁니다. 그러나 이 행위로 인해 그녀들의 남편은 수치를 느꼈고 교회 밖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해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곳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 여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이 여인들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선언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에 의해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그 남자로부터 남자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남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인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남자의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와는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죠. 이 진리를 선언하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 또 각자 다른 존재이기에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 만든 이 복장을 따르고 지키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두건을 쓰는 행위는 당시 문화와 간습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자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별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성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두건을 벗지 말고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자신을 매춘부나 간통을 저지른 여인으로 오해받게 만들어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 말은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이 남자가 여자를 막 함부로 대하거나 부려먹을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의미죠. 바울은 이렇게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에 대한 권력을 갖는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한 진리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타협해야 하는지, 무엇을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결코 진리에 관한 문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창조 질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진리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우리가 무엇에 타협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인식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었죠. 우리는 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은 어떤 것에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 외의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지혜롭게 바울처럼 진리를 수호하되 사람들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시고 진리 외의 것들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사용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